어느 교회 마당에서 과격한 성격의 김 집사가 박 집사에게 삿대질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 집사가 말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다 보고 있네. 저기 목사님도 나와서 보시네. 그래도 김 집사의 삿대와 언성은 잦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이 집사가 말하죠.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도 언성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처음에 얘기했던 이 집사가 다시 얘기를 하죠. 저기 보세요. 저기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언성이 줄어들고 삿대질 멈췄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린 신앙적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신앙적일 때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성서 주석학자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려, 삼손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삼손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크게 볼 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삼손의 실패까지를 덮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롯 유다의 역할이 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책임을 져야 되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말씀하죠.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을 보았다는 말이죠. 여기 보았다는 말은 외모를 봤다는 겁니다. 생김새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수하게 된 그 첫걸음은 봄에서 왔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될 때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빠져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꼬드기죠. 그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죄도 보는 것 때문에 올 때가 많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오직 보는 것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는 어떤 삶을 사는지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니까 자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뜻 따라 선택합니다. 성경은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죠. 사사기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을 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나실인이라는 거죠. 그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상징을 여러 가지를 줬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옷단이나 옷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다니죠. 또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실인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부르셨을까요? 삼손이 나실인 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많은 돈을 주님 때문에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걸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달라고. 오늘 본문의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이런 말하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삼손이 지금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쯤 됐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살아도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이런 말 할까요? 그 당시 히브리 전통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 전통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결혼 안 돼요. 지금 우리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주 엄중합니다. 만약에 그 전통을 어긋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그런 엄중한 일입니다. 대개는 부모들끼리 서로 만나서 신부의 몸값을 정합니다. 그 신부의 몸값을 정하면 신랑의 부모가 신부에게 값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사왔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전통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인권이나 또는 여건이 미약했던 그때 여성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마음대로 여자를 바꿔치는 이혼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 선보상을 하는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삼손의 요구에 삼손의 부모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반대하는 거죠. 이 말은 일단은 동족 안에 여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봐요. 그 우상 숭배에 영향이 끼쳐져서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나실인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조절이 되겠습니까? 사랑에는 그래서 국경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님프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님프인데, 특별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카프리 섬 주변에 있었던 그런 여신이라고 그러죠.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어하고 똑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렌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지 그 고혹적인 노래소리에 끌려가면 뱃사람들이 거의 그 유혹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침 트로이하고 전쟁하고 돌아왔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카프리 섬 앞을 지나게 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거기에 사이렌이 나와서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면 병사들이 거기에 끌려서 물속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귀에 밀랍으로 봉해라. 밀랍. 그 밀랍 봉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거길 지나도록. 근데 오디세우스 생각에는 자기는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나는 귀를 막지 않고 갈 텐데 돛대에다 내 몸을 묶어라. 칭칭 돛대에다가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칭칭 돛대에다가 몸을 감았습니다. 그 카프리섬 앞을 지나가는데 사이렌이 노래를 하는데 병사들은 들을 수 없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소리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밧줄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병사들은 더 두터운 밧줄로 오디세우스를 감았어요. 다행히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유혹에 물속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왔어요. 주님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올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는 절대로 난 자신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피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건 내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감당한 시험 주시는데 피해야 될 건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 나실은 뭐예요? 성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조심하고 진지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삼손 머리가 길었다 그러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주 진한 술에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시체를 멀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형식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삼손은 딥나에 가서 이방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삼손은 딥나에 내려갈 필요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잘못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그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서는 안 되는 곳, 갈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딥나에 내려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족할 만한 곳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찰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삼손도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딥나에 가고 싶어 갔나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가 딥나에 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된 거 아니냐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그날 이후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 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군요. 내가 다리에 장애가 있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죠. 그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왔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
얻어 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은 없고 하여 방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다리를 고쳐주신 주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고쳐주신 것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상념 속에 이제는 갈릴리로 몸을 옮기셨습니다. 거기 한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요?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 불량자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장애를 가졌을 때 당신은 진흙을 발라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을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눈 뜨게 됐을 땐 좋았지만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많았대요. 변명이죠. 자신의 잘못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남 탓하는 것.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 고쳐줘도, 회복시켜줘도 원망하는 인간의 본성이죠. 예전에 어떤 책 보니까요, 이런 글 써 있더라고요. 소도둑이 소를 훔치고 재판받게 됐어요.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나는 소도둑이 아닙니다. 난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길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서 그 필요해서 줄 끌고 왔는데 뒤에 소가 끌려왔대. 소도둑이 하는 변명. 여러분, 삼손도 나름대로 변명합니다. 오늘 변명이 4절에 나오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자, 내가 결혼해서 그 여인과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틈타가 블레셋 우리 적 아니냐고 그 사람들 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나름대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 어떤 사람? 나실인이 성결하게 살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세웠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하겠다는 건 뭐예요? 악으로 악을 내가 이기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악으로 한번 이 악을 블레셋을 제압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수박 농사를 잘 졌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이 거의 다 익어가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수박밭에 수박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많이 없어요. 이 다 익기 전에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주사기에 농약을 넣어가지고 수박 한 통에다가 농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박밭 입구에다 경고판 하나를 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의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먹다가 죽어도 절대로 나는 책임 안 짐. 주인 100 이렇게 썼어요. 정말 그날부터는 수박 서리에 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박 주인이 거기다 농약 넣은 수박을 넣어놨으니 누가 먹겠어요? 괜히 잘못 먹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습니다.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다른 경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을 넣었다. 한 통은 주인이 넣고 한 통은 내가 넣었다. 그리고 끝에 써있죠. 도둑 100. 도둑이 갖다 써. 그래, 내 못 당하게 하려면 너도 당해봐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다.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 되나요? 안 돼요. 주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예전에 본 책 가운데 아주 짧은 책이 있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파인애플 스토리에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로 갔던 분이 그 파인애플 농장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없으니 원주민들 도와서 원주민들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파인애플 농장 했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파인애플 다 따간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 받고 해서도 농사 지은 사람이 열매를 따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졌으니까 저 우리가 먹어도 된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돈 받고 그 파인애플까지 다 따가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하면 제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돈도 안 준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도 안 돼요. 선교사님이 그 안에 마음도 불편하고 나중에는 그런데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어차피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거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하나도 안 따가더래. 저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하나님 건데 우리가 따갔다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도 안 따가더래. 그 주는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의 거다.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취한다 할지라도 과정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과정이 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 방법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 내 방법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멈췄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론을 붙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숭배하고 있었어요. 화가 났던 모세가 돌판을 내리쳐서 금송아지를 깨뜨렸습니다. 잘했어요.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깨뜨린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까지 깨뜨린 건 잘못한 거예요. 감정을 억어하지 못했어요. 분개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것이 때로는 더디고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혹시 불신앙적 방법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장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주님께 대한 순종이 있는지 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길이 아니다. 지옥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내려간다. 만약에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라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이 밋밋한 내리막길이에요. 기분 좋게 내려간대요. 지옥길인지 모르고 점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했는데 이혼의 사유를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이혼 사유 감자.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혼 사유가 감자가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어느 휴일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감자를 부인이 삶아왔대요. 삶아왔는데 그 감자를 삶아서 내놓는데 설탕을 가져왔답니다. 설탕 찍어 먹으러. 근데 남편이 무심코 했지만 좀 생각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껏 삶아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참지 못하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서는 늘 찐 감자에 설탕 찍어 먹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니 집안 꼴이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부인이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시동생이나 잘 챙겨.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그 감자 때문에 싸움이 나서 가정법원 왔대요. 물론 그 안에 아주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넘어지는 거예요. 탐험가인 바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얼마나 장비를 안전하게 했는지 뛰었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1903년도인가 여자 선생님인데 여자 교사예요. 이 사람이 오크통, 나무로 만든 오크통에 이불을 넣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떨어졌는데 타박상만 좀 입었대요. 그리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오크통 가지고 장사하려고 거기 앞에서 오크통, 이게 내가 탔던 오크통이고 나는 여기서 뛰어서 이렇게 안전했다고 해서 그거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누가 오크통 훔쳐가가지고 그다음부터 돈을 못 벌었대요. 그런데 이 바비 리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장비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치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길에 가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졌대. 여러분, 그 높은 데서 떨어져 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다친 사람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큰 유혹 아니에요. 작은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빈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리창 하나 깨졌는데 그거 방치해두면, 그거 보완하지 않으면 다른 유리창도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깨진 거 보고 사람들이 이거 이 건물 관리 안 하는구나, 이거 못 쓸 건물이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둘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게 아주 망가져 버리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기를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죄 심리학에. 그래서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라고 하는 건데,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이걸 발표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둬 봐요. 거기가 어떻게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무질서가 계속돼요. 원리를 세워놓고 그 규칙대로 하면 그 규칙이 지켜지는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깨진 유리창처럼 다 무너져요. 무질서해지게 돼요. 사소한 실수를 제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 큰 것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결박되고 두 눈 빠지고 밧줄에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가 죽게 했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많았다고 성경 말씀. 그가 그렇게 마지막 되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은사를 놓치고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게 된 것. 작은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가 뭘까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삶의 모습을 삽니다. 내리막길 걸으면서 기분 좋아하며 오르막길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은 좋은 믿음의 배경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세워줬어요. 얼마나 힘이 좋았어요. 오늘 말씀 후반절 보면 그가 사자를 제압하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을 정도의 힘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약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 추구했어요. 자신의 방법 과시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의 방법을 내세웠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셀프 주유 많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 딴 생각을 했는지 기름을 넣을 때 노란색 주유기로 하지 않고 다른 색깔 주유기에 기름을 넣었어요. 자기 자동차는 휘발유에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었어요. 한참을 넣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잘못 넣은 거. 깜짝 놀라가지고 멈추고 다시 휘발유를 넣었어요.
별일 없기를 바라고 차를 타다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견인차 걸려서 끌고 갔어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휘발유 넣는 자동차에 경유를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조금 손 보고 난 다음에 차에 시동이 걸린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질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달리도록 고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 연관해서 관련 맺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될 때 휘발유를 넣어야지 다른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뉴욕의 양키즈에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이야기했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예요. 유명한 선수. 이 요기 베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요기 베라가 타석에 설 때마다 야구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잠깐 묵상기도 하고 타석에 들어선대. 그런데 그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했던 친구가 있어요. 조 게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대편 포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요기 베라가 타석에 설 때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판한테 잠깐만 시간 달라 그러고 요기 베라 귀에다 얘기했습니다. 자네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 믿는데 자네가 십자가 그린다고 자네 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저 하나님은 구경하도록 하고 우리는 경기나 하는 게 어때? 조롱하는 거죠. 야,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기 베라가 조 게라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에 상관없이 서로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경기하면 돼. 그래, 나도 승패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서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연료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불신앙이 팽배한 세상 풍조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담대하게 세상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만 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 하나에도 넘어졌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